그러니까 당시 성경들이 기록될 때는 각각 성경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 여러 가지 많은 주제들을 가지고 있고,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주제들이 있는 중에 히브리서는 믿음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의를 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면서 믿음의 정의가 일어나죠. 그리고 또 11장에 계속적으로 믿음의 선배들을 나열합니다. 계속적으로 성경에 나온 중요한 인물들을 하나씩 꼽으면서 아벨이 왜 의인인지, 그는 믿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계속적인 믿음들을 나열합니다. 그러면 왜 믿음이 강조할 수밖에 없었을까? 믿는 도리를 왜 굳게 잡으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하는가? 히브리서가 어느 때 기록이 되어 있었냐면, 기록 연대는 대략 어느 때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AD 60년에서 AD 70년경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 가운데 정확하게 누가 기록했는지 몰라요. 이 성경은 작자 미상 이런 식의. 그래서 정확하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대상은 로마에 있는 개종한 유대 교인들을 향하여서 증거한 말씀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이 히브리서 안에 11장 35절부터 40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여자들이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게 되었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가 언제인지는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엄청난 환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다. 당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무덤 속에 들어가서 생존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들은 신앙을 꿈꾸며 나갈 때에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어떤 목표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을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심한 고문, 조롱,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 돌로 맞고 톱으로 켜고 하는 그런 상황들. 당시 그들은 톱으로 켠다는 것, 여러분,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관건에서 예수를 끝까지 믿겠다고 하니까 돌로 맞고, 예수를 끝까지 믿겠다고 하니까 톱으로 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오늘날 신앙으로 비교하면 정말 차원이 엄청난 차원이죠. 지금은 조금만 감정 상해도 한 해 만에 이런 세대 아닙니까? 조금만 내게 부딪힘만 생겨도 낯가림이 심해가지고 나가는 것도 못하고 들어오는 것도 안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어려워져가는 세대인데, 당시 그들은 어떤 세대를 살고 있었냐면 돌로 맞고 톱으로 켜고 엄청난 많은 고난과 환난과 그 역경 속에, 그 힘듦 속에 그들은 버티고 견디며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분명한 목표가 분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히브리서가 기록되면서 왜 이렇게 많은 믿음들을 강조했을까? 왜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들을 강조했을까? 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처해지는 상황,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시기였어요.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시기였어요. 동굴이나 토굴, 지금 여러분 에어컨 없으면 더워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겨울이 되면 난방이 안 되면 추워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쌀 떨어지면 라면 사 먹겠다고 그러잖아요. 당시는 동굴이나 토굴에 유리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굶기는 사자에게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들의 삶의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 그 부활에 참여,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위해 자기 자신의 모든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걸 다 버렸어요. 심한 고문을 받고 조롱당하고 결박당하고, 조롱 한 번만 받으면 교회 떠날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롱만 받았다고 기분 나빠가지고 조롱받고 심한 고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들은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시기를 살고 있었습니다. 왜 은혜의 보좌로 나가야만 했었을까? 당시 상황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하면 모든 게 변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응답을 받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들이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피를 흘리고 수없는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들이 기다리고 버티는 것 중에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약속,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는 약속. 예수 믿으면 생활이 변화되고, 예수 믿으면 생활이 잘 살아지게 되고, 로또를 긁으면 로또가 당첨이 되고, 또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고, 뭔가 이런 세대를 꿈꾸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은 나와 관계가 없으신가 보다,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생겨날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안고 그들은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긴 병 앞에 뭐가 없다는 이야기, 효자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죠. 긴 병 앞에 효자가 없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어떤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아빠 엄마, 아무리 그렇게 사랑했어도, 사랑하는 부모도 뭐가 안 되냐면, 너무 기나긴 질병을 안고 있으면 옆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것,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될 당시 너무나도 암울한 시절.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위에서는 모빌이 돌아가면서 종소리가 울리고, 그걸 쳐다보고 방긋 웃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가정 안에 요람해서 흔들어주면서 잠들고, 이런 걸 꿈꾸며 아이가 태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 토굴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무덤이고요. 아이가 태어나서 좀 기르고 있는데 부모가 잡혀가요. 돌에 맞아 죽고 심한 고문을 당하고,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너무너무 암울하고 너무나 긴 터널과 같이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된 시기가 60에서 70년대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당시 70년, AD 70년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시기예요. 디도 장군이 와서 멸망을 시켰고요. 그리고 기독교로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앞으로 고난을 받아야 될 시기가 대략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등장하기 전까지 앞으로 몇 년이 더 남은 거예요. 계산이 안 되네. 엄청난 시간이 남아 있어요. 300년 잡아도 230년. 엄청난 시간이 앞으로도 계속 남아 있어요. 이렇게 암울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에서 나중에 이름이 호명될 날들을 기대하면서, 아무개야 네가 그 땅에서 수고했구나. 그 땅의 수고를 그치고 내게로 와라. 오늘날도 저 북녘 땅에는 같은 고난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중보를 한답니다. 거기 북한에 들어간 목사님 간증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 있는 성도들이 남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대요.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중보를 한답니다. 우리는 저 북녘 땅에 대한 관심도 점점 잃어가는 이 시기에, 거기는 잡히면 정치범이 수용되는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오늘날도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지금의 그것보다 더 깊고 더 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히브리서의 기자가 기록된 그 당시 그 상황은 뭐가 필요했냐면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했다. 타협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바로 서기 위한 분명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서기 위해 그들은 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히브리서는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당시 그들도 많은 고통과 어려움 중에 처했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난에 똑같은 고난을 받으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를 위해,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수없는 많은 채찍질을 당하시죠. 그 채찍질에는 갈고리가 달려 있어요. 채찍질하고 잡아챌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를 많이 흘리게 돼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면 대략 12시간이 최소 넘어야 죽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루가 가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시간이 왜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죽으셨는가? 신이니까 빨리 죽으려고 시간을 땡긴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흘린 피가 너무 많았어요. 갈고리에 찍혀가지고 나가면서 살점이 떨어지면서 흘렸던 그 피가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렸고,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웠어요. 나중에는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 쓰러졌겠지? 아닙니다. 너무 과다출혈로 현기증이 일어났겠죠. 거기에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6시간 만에 이제 소천하신 거죠. 예수님이 많은 고난과 조롱을 당하죠. 홍포를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채찍질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조롱과 박해를 합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 중에 죽음을 맞이하면서 한 번에 교수형 이렇게 목매달아 죽는 것은 그래도 죽이는 것 중에 참
자비를 베푸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들 하더라고요. 총 맞아 죽는 것도 그렇게 아픔을 모르고 죽는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에 맞는 순간 죽는 거니까. 그런데 십자가형 같은 경우는 피를 계속 흘려야 되기 때문에 고통은 계속 유지되고 죽을 때까지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피를 계속 흘리니까 목마름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그런 현상 속에 그 모든 죽음을 맞이했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 죽으시기까지의 그 받으셨던 그 모든 아픔과 그 고통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안다는 거예요. 너 지금 힘들잖아. 너 지금 고통 중에 있잖아.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시면 이곳에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도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상의 덫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구조는 악한 영 어둠의 권세와 죄를 통해서, 이게 죄와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만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이룹니다. 또 그것들이 서로 결탁을 해가지고 역사를 하니까 이 세상에 바른, 결국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못 박혀 죽게 되는 사건까지 맞이하게 되는, 하나님은 이 땅의 경영 자체를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어진간하면 그것을 손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질 않아요. 모든 것이 자연 순리대로 되어진 걸 원하시지만, 그래서 씨앗을 심고 싹이 나고 자라는 그 모습까지, 결론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법칙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죄가, 한번 죄가 내게 딱 들어오면, 여러분 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일단 들어오면 그 질병은 내 몸을 변형을 시켜요. 내 체질을 바꿔버려요. 병이 한번 발생하기 전까지는 잘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병도 딱 들어왔을 때 빨리 캐치하고 빨리 이걸 처치를 하면 그렇게 많이 상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게 관절이 변형이 일어날 때까지 그냥 방치를 하면 나중에는 이건 변형된 게 돌아오질 않죠. 집에 있는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곰팡이가 피었을 때 그거 드러내고 딱 잘라내면 다른 것까지 번지질 않아요. 그런데 그냥 방치하면 순식간에 다 곰팡이균이 먹어버리죠. 우리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신앙이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그것들을 분별할 줄 알고 걸러낼 줄 아는 힘이 있어야 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왕은 전도서에서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래요. 새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매사에 때가 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순간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솔로몬은 무엇을 알았냐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살릴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통곡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흩어버릴 때가 있으면 모아 드릴 때가 있고, 껴안을 때가 있으면 껴안는 것을 삼가할 때가 있고, 찾아 나설 때가 있으면 포기할 때가 있고, 간직할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고, 또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고, 말하지 않을 때가 있으면 말할 때가 있고, 또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모든 상황 속에, 그 모든 상황 속에 각각에 맞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어지는 때가 평안의 때고 내가 주어지는 때가 은혜의 때라고 한다면, 그때 가운데 많은 것을 은혜에 정립을 하시길 바라요. 정말
많이 늦어져 가지고 급할 때 하다 보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건강할 때 열심히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겠고, 내가 건강할 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건강할 때 내 하고 싶은 대로 인생 열심히 살다가 막상 정말 기한이 다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 만한 때가 내 곁에 떠나갔을 때에 주를 위해서 해보겠다고 하니까 가동 범위가 너무 짧아. 팔을 잘 돌릴 수 있을 때 주의 영광을 위해서 했어야 되는데 팔을 돌릴 수 없을 때가 오니까 돌려보겠다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달릴 수 있을 만한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리시길 바라고, 말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시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만사에 때가 있다. 사람에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 다가오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내가 믿음의 결단을 했다면 그 믿음이 후회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확히 아시길 바라고, 그리고 후회가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어떤 한 젊은이가 영국에서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교하는 자는 무조건 벌을 내린다라고 결론이 내려지는 시대를 영국에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설교를 과감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야만 했습니다. 설교 한번 했다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세 자녀들은 졸지에 고아가 되고, 또 아내는 거지처럼 구걸하다가 죽게 되고, 영양실조에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도무지 난 너무 어렵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너는 글을 쓰거라. 너는 너에게 글 쓸 수 있는 나는 너에게 글 쓸 수 있는 달란트를 주었노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 가운데서 집중하고 환상 가운데 본 것들을 하나씩 적기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철로역정, 존 버년이라고 하는 이분이 철로역정이라는 글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을 결단하고 나갈 때에 때로는 어떤 상황이 내가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상황 속에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 가운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어렵든지 즐겁든지 힘겹든지 내 안에서 행복이 찾아왔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고, 시대가 점점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이거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뭔 그런 세상에 너무 염려가 많아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있으시길 바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든든히 서서 쓰셔가지고 마지막 이 시대 속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나만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줄 아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고, 정말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 앞에, 어쩌면 우리에게 다가올 앞으로 미래일 수도 있겠는데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그 시기를 위해 여러분의 믿음들이 정말 굳건해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퇴색함이 없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고,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전에 엎드려 주의 뜻을 구할 줄 아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